오늘 미가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마지막입니다.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들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외로울 거라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격 탓인가 봐요. 잘 외로움을 안 탑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그런 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도 있고 또 제가 방송하잖아요. 방송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거기에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보지는 못하더라도 교류를 나누고 있어서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식의 박약감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사태거든요. 정말 큰 사태인데 성경 지식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또 이게 비밀인지라 뭐 수건을 덮였다 그러기도 하고 또 비밀이라고도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서도 2번 나오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뭐 아는 것을 허락된 사람이 있고 없고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신학 박사래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신학 공부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신학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이걸 잘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뭘 읽어야 하는데 읽질 않아서 이 성경 지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김어준이라고 아십니까? 40대 중반이라는데 낙곰수라는 거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유명 인사가 된 사람이죠. 보통 유명 인사가 되면 평점 같은 것들이 사후에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형식으로 김어준 평전 그래서 팟캐스트에 방송이 떴어요. 짧게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들을 가치가 있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저께 들려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짧게 한 것에 네 번째 것이 나는 기독교를 떠났다는 거죠. 나는 김어준 왜 기독교를 떠났는가? 중학교 2학년 때 대전에서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성경 무슨 공부 시험 옛날에 막 그런 거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고 교회 내에서도 막 시험 같은 것도 보고 성경 암송 뭐 대회 뭐 있던 거 하고 상품 같은 거 갖다 놓고 상 주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성경 암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암송만 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기독교를 보면 암송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몸이 말씀을 살지 않으면 암송하는 건 꽝입니다. 아무튼지 1등을 했대요. 100점을 맞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1등을 했답니다. 1등을 했는데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딴지일보 총수죠.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유다에 대해서 이전에는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고 저에게 이메일로 질문해 오신 분이 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렇지만 이전에는 진짜 다 그랬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데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갔다라는 거죠.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갔다. 그런데 뭐 똑똑하니까, 제가 보기엔 좀 천재예요.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성경 공부 나가가지고 대전시에서 1등 했으니까 100점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유다가 지옥 같은 거, 뭐 저도 사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물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막 이상하다고 막 그렇게 그 유다 죽음 얘기하면 이상하다 그러는데, 저는 유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2번 다른 얘기를 했어요. 유다가 정말 지옥 갔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몇 개월 전에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분명한 건 그가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앞장에 26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이 사람이 그 자살해서 지옥 갔다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자살했다고 지옥 가나? 자살 중에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탤런트 장자연 같은 경우 말이 스스로 목숨을 끄는 거지, 그 나쁜 방간놈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간놈을 비롯해서 뭐 PD라든가 뭐 아주 나쁜 놈들이 그 젊은 애 데려다 놓고 술 시중이나 들게 하고 말이죠. 뭔 짓은 안 했겠어요.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 죽음은 어떡하냐, 이 죽음은. 그러니까 김어준의 사람이 그런 질문이 든 거죠. 자살했다고, 그냥 내가 끊어버렸다고. 사실 우리 뭐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는데, 타의에 의한 자유가 있단 말이죠. 뭐 옷을 뭐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 자켓을 내가 정말 친구 주고 싶어서 주나요? 때리니까 주는 거지. 내가 벗어주기는 줬어도 그건 타의에 의한 자의란 말이죠. 자살은 했어도 타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행위 주체자가 나라고 해가지고 지옥 간다. 이 똑똑한 사람이 질문을 가졌던 거죠. 자살했다고 지옥 가? 좋아, 지옥 갔다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자살했다고 지옥 가다니.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들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들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은 난 죽으러 가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그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스승님께서 스스로 저 못돼 먹은 놈들, 저 제사장들하고, 그렇죠? 제사장들하고 또 로마 그 정권 손에 잡혀서 뻔하게 이제 죽을 건데, 어떻게 죽임을 당할 건지 뻔한데 뭐 상상했겠죠. 십자가 달려 죽든지 아니면 당시의 풍습대로 돌에 맞아 죽든지, 아무튼 그 끔찍한 모습으로 죽게 될 건데, 그렇게 하겠다니, 그리하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세요, 주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는 얼마나 의리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이 독사의 새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 사회에서 독사의 새끼하는 미국 사람들이 써놓고 비치하는 것보다 더 큰 욕이라니까요.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새끼. 그 독사의 새끼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개새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이란 말이죠. 끔찍한 욕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나는 하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는데 너는 그 하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라다니면서, 물론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럼 물어나 보지. 예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왜 죽으러 가는지, 내가 왜 그 일을 버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좀 물어보면 내가 자세히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았겠냐, 뭐 그런 대화가 좀 뭐 속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으니까,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는 하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김어준이 질문한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다 역시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자연사했을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올라갔다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가 분명히 하늘 뜻을 이루는데 적절하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옥이라니.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옥이라니?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상 성경에 관해서 질문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은 언제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없이는요 도무지 신앙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깨달아져요? 비밀이라는데.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밤에 늦게까지 저희 큰딸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나중에 기법을 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어 아빠. 아빠하고 얘기를 하려니 성경을 너무 몰라서 아빠하고 대화가 잘 안 되네. 뭐 그러면서 어떻게 뭐 하나님 뜻이 이렇고 저렇고 성경에 구약에 나온 걸 막 가져와서 이런저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들 너 그러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살인한 자는 오히려 사형에 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다 죽여라.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은 죽여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입 갖고 두 말씀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고, 이 세상의 어느 경전하고 다르게 여긴 끔찍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 섹스하는 장면이 안 나오나, 뭐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아빠가 방송에서도 하나님은 잔인하신가라는 제목으로 2번 방송을 했다.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고 그걸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라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이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렇죠. 그냥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그 의도를 캐치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하는데 그거를 캐치해내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거 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명심해라. 이거 하나는 명심해라 그러고 말한 것이, 네가 다 맞다고 치자. 신학 공부를 해서 네 말이 다 맞고 아주 성경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면 그건 잘못됐어.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 윤리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거나 해코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막 범죄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시리아의 2살짜리 애들도 막 죽여버리고 임산부도 죽여버리고 그러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고 출애굽기 펴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윤주야 리러럴리 이걸 하면 안 돼. 받아들이면 안 돼. 뭐 세상의 다른 책도 어떤 주제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쓰레기 같은 책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박약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읽지 않아서 뭐가 쓰여져 있는지 모르는 거고, 둘째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갑갑함을 드러낸 거예요. 이와 같이 질문이 있는데 목사가 그저 우리는 성전이므로 성전 파괴했으니까 지옥에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그 후로도 교회를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니까 교회를 등지기까지 10년이 걸렸대요. 교회를 등지기까지.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한 사람도 없다가 2년 3년째 되면서 한 20여 명 됐다가 지금 다 나가버렸죠. 나가신 분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이미 들어서 못 가요, 다른 데를. 근데 지금도 저에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긋지긋한 말이 돼버렸는데, 여전히 댓글 달린 것 중에서 보면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록펠러를 말했습니다. 11조를 해서 받는 복을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 범죄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지긋지긋한 이야기가 될 정도가 됐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건들이에요. 한국 기독교계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왜 그래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여전히 그거 갖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소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김어준 씨에게 그렇게 대답은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충분히 그런 상상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줬을 것 같아요. 왜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는 것에 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해 못한 베드로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했으니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이 가니까 당신의 의심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옛날에는 돈 갖고 닦아서 거울이었잖아요. 그거 갖고 거울 봤으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밖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밝게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진술이 있다. 뭐냐면 화 있을진저, 물론 화 있을진저와 같은 뉘앙스의 말들을 이스라엘에게 무지하게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가 그냥 경고의 말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판의 말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의 말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유다에게 화 있을진저도 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 말대로, 김어준 씨 당신 말대로 그냥 화 있을진저가 그냥 경고의 말일 수도 있고, 그는 분명히 돈에 욕심이 나서 은 30에 하나님을 팔아버렸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됨을 보고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은 30을 성소에 집어 던지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보실래요? 회개한다고 해도 괴로워하나요?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이근하니 괴로워하나요? 목사 타이틀 뺏겨서도 아직도 목사 그거 하고 다닌다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용서를 아주 개떡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죠? 용서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형제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가서 그 용서를 하고, 그렇죠? 그 일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그냥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래버리는 거잖아요. 밀양이란 영화가 그거고, 밀양 맞나? 그렇죠. 그거가, 그리고 저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송혜교라는 이쁜 탤런트가 나온 뭐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봤는데 그것도 그래요. 송혜교라는 탤런트가 돌아다니면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해코지 당한 사람들, 뭐 아들을 잃은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용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두 가지 다른 극명한 모습을 보여요. 살인을 했는데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그 살인자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부모는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고 이 사람은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닌데 한국에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고문을 해놓고 김근대 씨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한 번도 안 빌어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고 그 용서를 합법화해 주는 거죠. 교단에서. 그래서 목사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석의 박약함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지 말이 딴 데로 나가는데 김어준 씨에게 저는 그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당신의 생각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같은 경우 겨우 회개라는 거 해봤자 그냥 하루 눈물 조금 흘린다. 부부간에 그냥 악다구니 같이 싸워놓고도 끼케야 여보 당신 미안해 그러고 선물 하나 사갖고 오고 그거로 끝이지. 목숨을 버릴 만큼 회개하지 않는데 유다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 스스로 목을 끊어버릴 만큼 그렇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를 하나님 안 받아주셨을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아직은 잘 몰라.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가 경고의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26장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게 심판의 말인지 또 어떻게 하는가 난 잘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 말했으면 교회를 안 떠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자살했으니 지옥 가고
너희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그것도 너희는 복수고 그래서 교회를 말한다고 했죠.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 몸뚱아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 우리 성전인 몸을 죽였으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 목사가. 그러니까 그 이성은 못 받아들인 거죠. 안타까운 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를 찾아보거나 다른 책을 더 뒤져보거나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뭘로 그랬는지 모르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그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교회를 끊었다. 기독교를 끊었다고 말하죠. 담배를 끊었다, 마약을 끊었다, 도박을 끊었다 하듯이 정말 끔찍한 표현을 한 거죠. 도박을 끊었다고 말을 했어요.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래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을 하고 늘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즉 시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쉽게 넘어가져요. 왜냐하면 사탄이 말씀 갖고 시험하는 거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잖아요. 다 말씀 갖고 하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록펠러 얘기해요. 그래서 복 받을 거라잖아요. 뭐 여기에서 말씀 전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 안 읽어요? 다 기록된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꼭두각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죠?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 역시 그래요.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각성하고 그야말로 깨어있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순종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사나요? 자유를 누리고 사나요? 세상이 위협하면 쫄아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어준 씨가 낙곰 사면서 쫄지마, 그런데 그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하늘에서 승리 선포한 게 아니시잖아요. 세상에 승리 선포했는데 우리 쫄고 살잖아요. 세상에 먹을 것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 쫄잖아요. 그래서 타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짓 인생 살잖아요.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금 속이잖아요. 우리는 망할 것 같으니까, 세상이 그거 갖고 위협 주니까 우리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 안 해요. 차라리 속이는 거 알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다 속이는 거 알면서도 교회에서 세금 속이지 말라 안 해요. 그럼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처럼 사람 나가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나가버리니까 그런 건 말 안 하죠. 이혼은 죄다 말 안 하죠. 왜? 이혼한 사람이 35%인데 이미 이혼한 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지만 그거 죄임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인생 나머지 살 때 이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각성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 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해야 오라요. 하면 근데 교회 나가버린다면 듣기 싫은데, 우리 뭐라고 말해요? 이민생활 퍽퍽한데 교회 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개떡같이 목사라는 게 말을 해도 그따위로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설교는 길어? 대표적으로 달라스에서 맨날 1시간씩 하는 황 목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그냥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은요 목사를 통해서 하시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구약시대는 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요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왕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시라니까요. 전 도구로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냥 그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읽으시고 직접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상을, 매일을. 그렇죠. 이 시간 2시간 3시간 교회에 있는 시간은요 24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친교까지 3시간 있다고 치면, 뭐 예배로만 놓고 치자고요. 1시간 반 있다고 치면 일주일 나머지 시간에 비해서 요만큼이잖아요. 나머지 모든 시간이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과 동일하게 중요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건물 바깥에 나가셔서 이 건물 바깥에서 1시간이 이 안에서 1시간과 동일하게 중요해야 해요. 동일하게 소중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고 사니까 문제. 교회가 집에 가면 일단 퍼지잖아요. 반바지를 갈아입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편안하게 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핵심, 우리에게 솔로몬의 말대로 우리를 학대하는, 이 세상이 학대하잖아요. 세상에서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곡하게 만들고 애곡하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에 그 뒤를 좀 캐보면 전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 그래서 처음부터 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돈. 그저 돈. 그냥 그게 재물이거든요. 재물. 그래서 돈이 주는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가로막는. 우리 돈 때문에 인생 저당 잡혀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돈은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요 옛날에는 뭐 조개 같은 거로 썼다면서요. 그렇죠? 그때도 서비스가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뭐 재화 서비스 등가로 매겨서 막 바꾸고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 뭐 금 사실 뭐 제일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되기 전에는 금이 뭐 이렇게 비쌌겠어요. 근데 금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했고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돈 대신에 신용이잖아요. 신용. 그렇죠? 안 보여요. 현찰 뭐 있나요? 그렇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터졌어요? 실물은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돌아다니는 건 1,000원, 10,0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뭔가 뭐 자꾸 유동화시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막 뻥 튀겨진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재화 서비스가 이 세상에 1,000원어치 있으면 사실은 돈도 1,000원어치만 있어야 세상에 돈은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람이 비극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힘이 있어서 그래요. 돈이. 뭐 1941년인가 43년인가 브렌턴 우즈인가 뭐 그런 회의 있었죠. 그게 파운드화가 기축통화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바뀌면서 미국이 부자 됐잖아요. 그렇죠. 돈을 2배로 찍으면 물가가 뭐 2배로 뛰어야 하는데 안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달러를 필요하니까 2배로 막 찍어내는 거죠. 막 찍어내서 외국으로부터 물건 막 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부자 된 건 돈 찍어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뭐 그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돈 찍어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IMF 겪었지만 외환 보유고 없다는 게 달러 없다는 거잖아요. 달러. 돈이 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보시자고요. 돈이 없으면 집 쫓겨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현찰 언제 모아서 집 사요? 그렇죠. 할 수 없이 외상으로 사야 되는데 예전에는 3달 못 내면 뭐 프로세싱 들어가고 그다음 뭐 1달 2달 지나서 마샬 뭐 이렇게 딱 붙이고 뭐 좀 지나야 쫓겨나는데 지금 2달 안쪽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각박해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돈이 이만큼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재수 좋게 어떻게 그게 재수가 좋은 건지 어쩐지 다운페이 없이도 집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집을 산 이후에 2년 3년 지나서는 다운페이 없이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돈이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금리는 누가 정해요? 중앙은행에서 정하죠. 한국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정하는데 중앙은행 총재 누가 뽑나요? 정치인들이 뽑아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 앉혀놓고 저 사람 앉혀놓는 거예요. 경제가 정치가 아닌 것 같죠? 경제도 정치예요. 권력 있는 놈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당연히 힘이 붙어요. 정치하는 놈들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저떻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저떻게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돈에다 힘을 왕창 집어넣는 거죠. 돈에 권력이 생겨요. 거기에 꼼짝마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꼼짝마라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지금 미국에서는 마이다스 뭐 이런데 미다스 그리스 신화 있죠. 만지면 금으로 변해버려요. 그죠? 만지면 금으로 변해버려요. 디오니소스인가 뭐 하는 그 술의 신에게 부탁하죠. 술에 취해가지고 왕이라서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나왔지만 사람이 말이에요. 특히 이제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어서 재물을 모을 수 있을 위치에 있으면, 그래서 많이 모았으면요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줄어들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탐욕의 끝을 모르는 개라고 말해놓고 있잖아요.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재물이 넉넉한데, 그렇죠? 재물이 넉넉한데, 미다스가 재물이 넉넉한데, 그러면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내가 그냥 뭐 좀 더 갖고 싶어서 그랬는지 막 그렇게 소원을 빌었는데,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먹으려고 뭐 이렇게 만졌는데 금이 돼요. 포도주 마시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금이 돼버려. 어떻게 마셔요? 그러다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워낙 습관이 됐으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딸을 껴안았단 말이죠. 근데 딸도 금이 돼버리네요. 불행한 거죠. 사실은 불행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교훈을. 우리가 그 교훈을 알고 있어요. 그 교훈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마이다스의 손 그러면서 그걸 좋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뭐라 그러죠? 돈을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교훈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죠? 보니까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말을 했네요. 우리는 악마가 애인에게 준 황금이 악마가 떠난 뒤에 배설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악마는 바로 무의식 속에 억압된 본능적 삶이 의인화되어 나타난 존재이다. 쉽게 말하면 악마는 잠재의 의식 속에, 그렇죠, 무의식이라는 잠재의 의식 속에 있는 어떤 돈의 어떤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본능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가 한 말이에요. 악마를 의인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돈, 금, 물질, 이걸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고대 바벨로니아에서도 그런 교훈이 있었답니다. 황금은 지옥의 똥이다. 황금은 지옥의 똥이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뭐 혹 데려갔다 혹 붙이고 온 거, 뭐 놀부 이야기, 뭐 욕심 많은 놀부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중에 뭐 이렇게 벌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교훈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미다스 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안 읽어도 하도 유명한 스토리라 다 알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냐면 돈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해 놓으신 것이 너는 하나님과 만모나를 겸해서 섬길 수 없어, 이거 말해놓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성경 말씀을 드린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1대 850으로 싸우면서 결국 다툰 것도 그거예요. 참신 하나님을 섬길래 저들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하는 저 풍요를 섬길래 그랬더니 다수의 이스라엘이 그냥 뭐뭐뭐뭐 거리고 의사표현을 안 하고 그냥 뭐뭐뭐뭐 거린 것만으로도 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남은 자 7천만 빼고.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거로 법적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버리게 하는 것들이 이게 어찌 보면 하나라는 거죠. 사실 말씀이 없으니까 돈이 주는 위협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간기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거나 알면서도 승리 대신 성공을 선포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걸 은혜라고 하고 사회에서 출세하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성경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 그 승리의 삶을 사는 걸 말해놓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에
돈으로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건 어찌 보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제가 두 가지로 나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정말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그 7교회의 교인들, 성도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하면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하면 로마서 말씀대로 연약해서 당한 거다 그거예요. 연약해서. 우리는 연약해요. 사탄보다. 그래서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너희들이 연약해서 죄인이 됐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려고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걸 우리 탓은 우리 탓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징책하실 때 우리더러 사실은 그게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란 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내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쓰러졌음을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래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래 참음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to save,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궁극적 심판,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징책을 당하는 거죠. 시편 73편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미끄러질 뻔하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징책을 당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내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범죄했어요. 그렇죠. 내가 범죄했다는 거죠. 내가 범죄했다고 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이후의 말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의 아닌 불의예요. 성경은요 이분법적 사고로만 봐야 해요. 성경은 세상살이 처신해 나갈 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은혜 아니면 저주고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나머지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하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진노를 살 건데 그래서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 그건 징계라는 거예요.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렇게 말은 안 해놓고 있지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어서 마침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저도 김어준 씨 있으면 김어준 씨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었던 그 사탄이 밝게 해준 그 눈금 있잖아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제 밝히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밝히 다 알게 되거든요. 밝히 다 알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대신에 논쟁을 좀 해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논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여전히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의고 뭐가 불의인 줄을 분명히 가르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주께서 내가 범죄하였지만 인도하시고, 그렇죠.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광명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죠.
그 광명에 이르게 되는 걸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리로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신자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는 걸 내가 목격하는 거, 목격해서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세상이 나에게 먹을 것 가지고 내 목을 자꾸 흔들 때도 나는요 당당해지는 거죠. 그래 죽여 라는 거죠. 그래 죽여, 내가 죽으마. 하지만 너는 내 육신만 죽이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넌 내 육신만 죽이는 거야. 근데 너는 육신과 영혼까지 다 죽어. 그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넌 육신과 영혼까지 다 죽어. 나는 육신만 죽어. 너한테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 고개 꺾지 않아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하였어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라 해주신대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쳐주실 거래잖아요. 이게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의를 보게 되는 거,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저것들 다 심판당해요. 거짓말쟁이들 있잖아요. 다 심판당해요. 그 거짓말쟁이들이 세상 권력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연합해서 해코지 하잖아요. 폭력하잖아요. 저것들 다 심판당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걸 내가 보는 순간,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시는 걸 내가 보는 순간, 당연히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당연히요 하나님 곁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당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싸움을 다 싸워 놓으시고 승리를 다 선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요, 비밀 해제가 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를 1년을 다니든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미가서 말씀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가서를 마치는데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실 때마다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종말론적 삶을 살겠다, 즉 하늘살이를 살겠다, 천국살이를 살아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서부터 보면 마지막엔 이렇게 될 거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11절서부터 13절까지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시록의 말씀처럼 사실은요, 새하늘 새 땅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요, 그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벽이 건축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성벽이 건축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리고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작은 자기에 요만하죠. 작은 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가 원래 아브라함 때처럼 요만했었어요. 하나님 신앙하는 자들이 커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발생할 건데 13절에 하지만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렇게 되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 땅에 남아있는 주민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땅인 우리들을 하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어요. 우리는 하늘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땅으로 살아서 여전히 그 애굽 땅에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역시 바울처럼 날마다 중노를 하는 것이 기쁨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왜요? 죽어서 사는 비밀을 아니까. 그렇죠. 죽어서 사는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적당히 피 질질 흘린 것 같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 미가서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님의 언제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더라. 정말 참을 만큼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인생 라이프 스팬을 쭉 펴놓고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속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미가라는 사람을 들어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1장부터 얼마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게 사실 우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견인하시고자 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요. 매일같이 시간을 빼세요. 매일같이 시간을 빼시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기도가 힘이 아니라 말씀이 양식이라 양식 먹어야 힘이 나니까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성령님께 완전히 철저하게 의지를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도구로 세워놓으셨으니까 저도 모르는 게 엄청 많지만 혹시 알아요? 저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을지 그러니 저에게도 물어오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책들도 많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책들도 참고하시고 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저 먹는 거로만 안 살고 이것저것 저것 이것으로 사는데 김호준 씨 예를 하나 더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철의 아버지 소원이라고 해서 하기 싫은데 3년만 들어가기로 했다. 6개월 만에 때려쳤대요. 이사가 불쌍해서. 술 밤새 먹고 새벽 7시까지 나와. 그래서 나가는데 아무도 안 나왔는데 이사가 나왔더래요.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어 라고 이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날부로 때려쳤대요. 그날부로 때려치고 만화가게로 15일 동안 출근하다 엄마한테 들키고 그래서 그날 배낭 메고 외국 여행을 갔는데 무려 50개국을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저 먹고 사는 게 다다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한 가지 더 5만 원만 남기고 1200불짜리 보수라는 상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유명하대요. 그걸 샀대요. 그러면서 연세대학교에 가서 강연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내가 그걸 안 사고 그 후에 행복을 10가지를 모아서 10가지 행복을 모아서 그 행복 한 가지 산 거 보수라는 양복 하나 산 거와 비교하면 이 10가지가 더 클까? 그리고 30 몇 살 때쯤 돼서 보수란 양복을 살 수 있을 돈이 생겼을 때 그 보수란 양복을 사면 그때 내가 그 양복을 샀을 때 행복감보다 더 클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대에 불과한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해요. 그 사람은 그냥 정신적인 어떤 만족감, 이성이 확 작동이 되져서 그 이성 아주 그냥 날카롭게 그 빛나는 이성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만족감을 가졌어요. 마음이 행복했다는 거죠. 예수 없이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냥 먹는 것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먹는 것으로 살면 안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의 정말 목을 점차 조여오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럴 때에 당당하게 살려면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요. 믿음을 지켜내려면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 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매일 읽어도 우리가 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읽으시고 황 목사 제외시켜 놓고 매일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교제를 나누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서 이기고 내일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난 절대로 고개 꺾지 않아, 무릎 꿇지 않아, 굴복하지 않아 라는 선언을 세상에다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분의 공의를 우리는 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 로마 정권에다 대고 내가 왕이라 선언했으니 우리도 그와 연합된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 정권이 로마 정권에다 대고 우리도 로마 정권에다 대고 우리도 우리가 왕이야 선언하고 사시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말고 사시자고요. 당당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하늘 복을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셨으니 그리 사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다만 1시간 1분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라